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생각과 주장을 맞춰 나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생활을 거기에 맡기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도,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량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도 새벽이 오리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너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무릎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을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제가 확신과 신뢰입니다. 이 읽었던 46편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안에 된 쥐가 됐어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점점 그 포위망을 압박해 오는 가운데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나 또한 불안과 초조는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46편을 볼 때 좋은 여건이나 환경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이 가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그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에워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하면서 이 가사를 썼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여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동안에는 쥐가 됐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 46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참으로 감동스러움이 넘칩니다. 물론 성전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예배자들도 그들의 삶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4가지 위협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가지도 아닙니다. 4가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땅이 변해요. 땅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유대해 주신 땅이지만 아수르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땅이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산이 요동하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요동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 삶의 터전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주소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포위당하여 언제 멸망을 당할지 몰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이 좀 제목이 그래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나이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이거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다 포함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천성문까지 도달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 고라 자손들처럼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라 자손 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아멘.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신뢰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곤고함과 탄식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 말입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사면 초가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뭘 하라고 하면 몰라도 가만히 있으래요.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들려고 왔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문제예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왜 염려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의 환경에 서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히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원인이 반드시 문제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 마음이 둘로 셋으로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왜 생깁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 그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한쪽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뭐까지? 내 생명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은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있어도 잠만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잘 맡기는 은혜예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꾸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기는 체질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사우나를 가끔 갔는데, 사우나에 가면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어요. 옷장에 보면 뭐라고 써붙여놓고 있습니다. 읽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또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안 맡기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 이 40본편을 기록한 시인은 지금 그 믿음의 힘을 활용하여 지금 굳게 서 있습니다. 바깥에 예루살렘을 사내립이 에워싸서 점점 죄어오면서 항복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시인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러운 믿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늘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하여 압박해오는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든지 막으라고 하든지 하지 아니하시고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도 간단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라. 이것이 전체 다 큰 문제 해결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우리를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어른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돕는다고 와가지고 돕는 척을 하지만 어른이 볼 때는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큰 문제를 우리가 겪었을 때 해봐도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잠자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불안 초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신뢰하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아라.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많이 겪고 대적들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너희가 잘 보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이 지금도 내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광야라고 하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노와 메추라기를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항상 구름기둥이 아니면 불기둥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더위로부터 막아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고개만 위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해가 지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추위가 밀려옵니다.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십니다. 난로가 하늘 위에서 밑으로 쪼여주고 있어요. 고개만 하늘로만 들어도 밤에 불기둥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자신들을
데워주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를 하여금 추워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우리를 데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걸 알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들었더라면 감격스러운 순간을 볼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들은 성경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이 말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을 한 해 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비록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사밧 왕처럼 찬양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연합군들이 패배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경에 지배당해버리면 믿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을 때는 괜찮아도 먹고 나면은 갈증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을 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고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고레 자손들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아무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점점 죄어오고 있습니다.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산이 흔들린다. 땅이 요동한다. 바닷물이 솟고 있다.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잠잠히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